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한 후에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3일만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없다든지 또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길을 가는데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뭐 어떻게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또 물은 있기는 있는데 먹어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탈이 나고 도저히 이 마라에 있는 이 쓴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했고 그리고 쓴물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아니 물 자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쓰디쓰고 그리고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맛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된 거예요. 쓴 물이 달달한 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원래 쓰거든요. 그런데 설탕을 쳐먹습니다. 설탕을 넣어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냐? 커피를 먹기는 먹는데 달달한 맛으로 먹어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탕을 타 먹으면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저도 그 커피 맛을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설탕을 이렇게 타야만 더 맛있어요. 설탕을 안 타면 써서 좀 불편한데 또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면 달달하고 좀 약간 쌉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이 달달한 물이 되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도 달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달달한 물이, 맛있는 물이 되게 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이 마라를 만났을 때의 태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들도 예기치 않는 말을 만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인간관계나 많은 그런 말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나아간다면, 문제를 대처한다면 마라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마라를 만났을 때에 대처하면 바로 이 마라의 이 쓴물이 달달하게 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라를 만났을 때에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나아갔느냐?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마라를 만났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의 나머지 두 총리와 120명의 이 고관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해왔느냐 하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제언을 왕에게 해서 조서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도장을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반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은 어떤 일에 있어서나 또 행위에 있어서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두 명의 총리와 또 고관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조사가 온 나라에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디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기도의 자리로 여전히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2명의 총리와 그리고 몇 명의 고관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했어요. 이 페르시아의 이 고칠 수 없는 법에 의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밤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의 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마라와 같은 그 환경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사자의 굴에 던져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영웅적인 그의 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밤에 철야를 계속 하시면서 기도로 그렇게 참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결국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서 건져내 주셔서 지금은 참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쓴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에 사람 탓, 원망, 그리고 환경 탓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한 것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고통을 상징합니다. 자기 희생을 상징합니다. 절제와 또 인내를 상징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던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삶을, 그 마라의 그 삶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니, 하나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를 돕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니, 바로 그 언젠가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 때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다 돈 후에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크게 소리를 쳐라,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 날도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바퀴씩 돌아갈 때에 여리고성에서 그 성문을 열고 그냥 공격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병사들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이 언약궤 뒤에 가고 행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따르는 거예요. 그 행진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 때에 여리고성의 문을 활짝 열고 여리고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소리를 그렇게 지를 때에 그렇게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함께 함락을 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마라의 쓴물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마라의 쓴물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7일 후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녁 기도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기도를 제가 10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2005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년 동안 매일매일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11년, 12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믿음에 대한 것이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지. 뭐 그래. 그런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사역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성경에 수많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의문점들이 있었고 제 신앙생활도 사실은 많은 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그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단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열려지고 제가 갈등을 느꼈던 것들이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쫙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제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어떠한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손주 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꼬숩고 행복합니다. 우리 사모는 힘들지만 그래서 참 그 맛이 그 행복이 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7명이 있는데 2명이 자녀들을 외국에다가 보냈어요. 거기는 이제 규모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 내가 앞으로 80대 살면 10년 살게 되는데 10번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면서 쓸데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2명의 자녀를 다 이제 외국에다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 행복들은 그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갑니다. 하는데 그게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참 몇 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 손주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서 너무나 요즘의 삶이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큰 목회를 한다고 하면 큰 목회를 하고 좀 부족함이 없는 갈증도 없고 생활의 갈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라고 하는 이러한 쓴물이 저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깨달은 저에게 열려주신 이 복음이 과연 저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복음을 제가 전하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이 또 인간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던져져서 믿음으로 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마라를 견뎌내고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은 오히려 달달한 단물이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그 달달한 인생의 그 간증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라를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놀라운 달달함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꼭 있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또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마라를 견뎌내는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라 같은 그러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